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13쪽.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9월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더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어제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범사에 그애가 자랄지니라.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지적인 존재.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또 사고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계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동물이나 짐승은 힘을 중시하지만은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왜곡되어졌어요.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알게 되고 다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성격을 바꾸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게 가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감동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말씀을 하잖아요.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구습을 쫓던 자기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습관을 만들어요. 거룩한 습관을. 자꾸 사랑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좀 손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뭐냐고 하면 성령의 열매 그렇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늘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도 그리고 우리가 찬송에도 그렇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고 베풀고 죄인들을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이웃을 내모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의 목표는 어느 정도 이만큼이었으면 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지만은 도무지 성장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새 생명인데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늘 기저귀를 차는 거예요. 젖병을 빠는 거예요. 그 음식은 못 먹잖아요. 그런 상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10년이면도 20년을 먹어도 우리의 신앙 영적 수준을 보면 아직도 기저귀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아직도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저 젖병이나 빨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이게 자라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막 여러분 스스로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성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자동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장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원하고 성장을 결단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이 힘쓸 때 정말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제자의 길은 항상 결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이제는 성장을 해야 된다. 결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결단할 때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고 저분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그거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세관에서 공무원 생활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바로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한 헌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에 헌신하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살아온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만 거예요. 내가 뭘 했지? 한 일이 없네. 어떤 사람은 이 가치관이 혼돈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헌신했다가 또 세상에 나갔다. 그리고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이 내가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해서 그래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돈이 양반이야.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어떤 출세를 지향하는 것에 다 거기에 헌신해서 어느 정도 이른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허당해요. 사람은 무엇에 헌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오늘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권고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이지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부러지고 물질같이 뜨거운 물이 녹아지려니와.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달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세 가지다. 첫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꾸 거룩한 습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라니. 여기에 보면 영적 성장의 두 부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이루라고 하는 말, 또 하나는 행한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이룬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놓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니, 우리에게 난 것이 하나의 선물이잖아요. 그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한 것을, 다시 말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자꾸 운동을 해야 돼요. 걷기 운동도 해야 되고 또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늙어서 고생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할 때 몸을 얻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이미 주어졌고 그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령 퍼즐 만든다고 해요. 퍼즐. 아이들에게 두뇌를 발전시켜서 이게 그 조각을 맞추게 하잖아요. 근데 이미 많은 조각들은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퍼즐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도 땅을 얻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땅은 이미 주어졌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됐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새 생명으로 주어졌는데 새 생명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농부가 땅이 주어졌으니까 그 땅에다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도록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이제 주어진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힘쓰고 순종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의 삶을 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떨갰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워야 돼요. 채우려고 하지 말고요. 세상 거로 채우지 말라고. 우리는 세상 거 자꾸 비워야 돼요. 오늘도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건 내려놓고. 그러면 뭐가 들어와요? 하늘의 신령한 것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순종입니다. 희생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두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미숙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성숙하지 못한 생각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미숙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속성 잘 알잖아요.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나눌 줄 몰라요. 다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엄마를 생각할 텐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게 미숙하다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수준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 자기중심이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게 미숙하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육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성숙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한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철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철이 들면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생각하고 누나도 생각하고 형님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우리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성숙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이죠. 11절에 이렇게 내요. 내가 어렸을 적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뭐냐면 한 번도 자기를 생각하신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성숙이라고 할 때에 뭐 굉장하게 무슨 영적 성숙하는 뭐 신령한 뭐 세계를 보고 신령한 말을 하고 신령한 뭐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미숙한 생각에서,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이제는 성숙한 생각이,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생각하고 장로님 생각하고 또 다른 구역원들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넓혀가면 그게 성숙해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엎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어린아이의 생각이에요. 미숙한 생각인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요, 철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니고 관계성을 중요시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방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그 다 돌보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눠놓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시웠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혀,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고, 언제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성숙한 사람인가 미숙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손해를 보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느냐. 남편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자식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툼이 생기게 되고 거기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내가 닮기 원합니다. 이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나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기쁘게? 나를 기쁘게? 다시 한번 떼어보죠.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성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네?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선을 이루고.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베푸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덕을 세우라 그 말이에요. 덕을 세워. 네? 언제 덕이 세워져요? 남을 높이면 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네?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띄워봐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지금 우리가 누구를 닮아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은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다 죄성으로 타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뭐냐면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두려울 거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이기적입니다. 나는 미숙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육체를 이 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은 마귀의 영이에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인 영이에요. 그 단어를 계속 올려놓으세요. 성경 교재로 그냥 올려놓으세요. 그래야 이런 생각하지. 그냥 지나가면 또 잊어먹어. 나도 설교하고 나서도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먹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해요. 돌아서면 다 잊어먹으니까 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입으로 얘기하세요.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늦은 때가 없어요. 아이고 내가 늦었는데 무슨 이제 성장하겠어. 그냥 믿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지. 아니에요. 늦은 때가 없는 거예요. 성장은 여러분들이 성장해야겠다 결심한 순간부터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장을 결심하세요. 옆 사람한테 해봅시다. 영적 성장을 이룹시다. 영적 성장을 이룹시다. 영적 성장을 이루십시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원하고 결단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미숙한 생각에서 어린아이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있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어린아이가 했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미숙한 자기중심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 돌리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데 쉽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성장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할지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나 기쁘게 하려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돈을 벌어도 나 기쁘게 하려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예수님 마음은 한 번도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요거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 영적 성숙을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이제는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예?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이건 뭐 기본이고 믿는 사람이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아내들 손 들어봐요. 아내들 괜찮아요. 남편 없어도 아내들 다 아내들 여자들 손 들어보세요. 큰 소리 합시다. 남편을 기쁘게 하자. 큰 소리로 남편을 기쁘게 하자. 남편을 기쁘게 하자. 왜 소리가 이렇게 적어요? 손 내려요. 우리 남자들 손 내려요. 손 들어봐요. 큰 소리로. 신장님 손 들으세요. 자는 이해가 안 돼요? 자,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아내를 기쁘게 하자. 아내를 기쁘게 하자. 아내를 기쁘게 하자. 그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쁜 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희생하신 거예요. 얼마큼 희생했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비웠어요. 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치셨고 죽기까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 희생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가져야 돼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기저귀 차고 젖병이나 빠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이름 되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하나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제 오늘은 서론입니다. 오늘은 서론이고, 내일 아침부터는 진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하는지, 그래서 내일은 말씀, 모레는 환경, 글패는 시험,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직결되는 것들이에요.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들 참석해서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도 인사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십시다. 이번에 꼭 영적 성장 이루십시다. 여러분 이제 첫발 디딘 거예요. 이제 얼만큼 빨리 성숙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렸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하면은 이제는 그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일 아침부터 성숙의 방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 달랐네, 잘나졌네, 변했네.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숙할 때.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날마다 싸우고 하던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도. 아멘. 참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뭐 내가 이 설교를 해서 나가기보다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게 정말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 그거 다 이제 그날에 다 불같이 녹아지고 다 이제 물같이 물질같이 다 불에 사라지게 될 텐데, 그저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저 예수님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의 종입니까? 이거 해주시오 저거 해주시오 그런 생활을 하나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이 신앙의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든다는 것, 이런 생각만 갖는 나가는 것도 굉장히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범사에 예수님까지 우리의 영적이 자라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성장하기로 결심했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때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는 창성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하소서. 이제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동료를,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늘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인내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섬겨주는 다른 사람을, 그래서 주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추구했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추구했고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추구해왔지만은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하늘이 불같이 녹아지고 모든 물질이 불같이 녹아내리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더 성숙해서 더 자랑스러운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물질 성변의 조합에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신앙 성숙 우리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히 풍성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약한 중에 있는 일도 돌보시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도 돌아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번에 성숙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